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거, 또 죄와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올 때 군복 깨구리복 입고 오죠. 요즘은 깨구리복 아니죠. 제대하면요, 다른 옷 입습니다. 그리고 사제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제대하면 군생활 끝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과의 관계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 문제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죄도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문제를 해결한 방법도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인간 문제 해결하죠. 하나님 떠난 죄와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요,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문제 해결의 방법은 복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으로 어떻게 인간 문제를 해결합니까? 대속의 방법입니다. 대속의 방법. 대속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방법은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압축시킨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요, 이런저런 문제 따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다른 문제는 다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하나에 저 아담 때부터 주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문제가 압축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건요, 아담부터 주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간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죠. 엄청난 비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절대 우리 스스로는요,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절망적인 게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건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인간 문제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고 답을 낸 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인간 문제는 바로 죄라고 답이 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다. 내 문제가 뭐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이렇게 답이 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대속의 방법.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통 중에 외치신 게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치유 중에 치유거든요. 그런데 이 답이 안 났는데 병이 나왔다.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났는데 하는 일이 잘 된다. 절대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뭐 불신자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야 치유가 시작되고 치유받은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대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지. 톡하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어들어 말하잖아요. 내 문제만 해도 수십 가지라고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문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나왔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사실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우리는 끝내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13절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어떤 사람은 회개해라,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실 절대지식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8절이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죄와 의에 대한 지식, 또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고 천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죄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임이 분명한데 죄인은요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악한 죄거든요. 모든 죄 중에 최고봉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게 가서 법이 없어서 산다고. 법 없이 살 수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를 안 믿는다. 최악의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판에 끝내신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한 거 이제 보통 간이 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죄입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죄인 되고 그 삭시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죄 해결의 방법은요, 복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의 절대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때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죽잖아요. 그 짐승의 희생은요, 대성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그 말이죠. 그 비밀을 안 믿으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요,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잘 살아도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죄의 얘기만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절반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죄 해결한다는 얘기고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 원죄의 시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죄가 뭐냐? 내가 한 짓이 아니거든요. 영을 따라 온 게 원죄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단에게 장악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과 상관없이 멸망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 빠진 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닌 영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그래서 구원도 내 삶으로는 절대 못 받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영으로 우리가 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의인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건요. 김씨 집안의 아들로 출생하면요, 그 가문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안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저 새끼 저거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호적에 파낸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집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범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죄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요, 예수 믿는 순간 끝인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냐?
그랬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강요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산 사람의 모델 중에 모델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보다 삶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면 저 모양이냐?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반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꿈에도 모르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게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불신자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뜨끔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미심쩍어도 과감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게 맞다. 좀 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거리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다. 그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신자는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개고창에 박혀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 못 받은 멸망의 사람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 거룩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완벽하게 산다,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완전 구별하셨어요. 멸망의 신분이 아닌 구원의 신분. 지옥 자식이 아닌 천국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 신분 그 자체가 구별되는 신분임을 우리가 알고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개판됩니다.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그 저주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혹시 정신문제,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원했습니다. 자꾸만 의롭게 살라고 강요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지식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지식은요,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 하는 거하고 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내 삶으로 간주하시거든요. 내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복음 전에 보면요, 금방 막 예수 믿는 거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실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요, 얼마나 완악해지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절대 안 해요. 못해요. 아예 못해.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 보면요, 희한한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을 것 같다.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싶은데 솔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 살인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이 그냥 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누구나 다 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정신병자가 왔다. 그 정신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심는 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목적은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놓치고 자꾸 변절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에다 다른 걸 자꾸 더하거나 중요한 걸 빼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스님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 스님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따라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모세 법 따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요. 성경이 완전한 복음을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보태야 된대. 여러분, 개혁자 칼빈 목사님이요, 적그리스도 지목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왜 카톨릭을 지명을 합니까? 카톨릭만큼 복음을 변절시키는 조직이 없거든요. 마리아와 성인들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회개인데 고해 성사를 더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데 신부 앞에 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하잖아요. 고해 성사. 그리고 성부는 단지 기념하는 건데 그걸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뭘 자꾸 더하고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만들거든요. 아니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왜 뭘 자꾸 더하고 뺍니까? 복음 운동을 막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적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진짜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복음운동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제자와 복음의 후대를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완전 패퇴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빛과 어둠이 싸움이 됩니까? 빛과 어둠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한 줄기 비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한 줄기 비치면 끝납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갈 뿐입니다. 싸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속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걱정하지 말고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고함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인생과 내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그걸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싸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찾지 않고 문제와 상황만 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영적 싸움의 1순위가 뭐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제자를 세우고 복음의 후대를 남겨라. 사단은요 한수만 있으면 복음을 놓치고 자꾸 변절시키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실은요 적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계 안팎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은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발등상 삼아 밟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발로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알고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의에 대하여 하나님만 의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도록 자꾸 흔들어 새깁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꼬락서니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꼬락서니까 얼마나 시원찮은지 하나님이 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절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회개를 강조 안 하고 성화를 강조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절기 제대로 그저 알고 누리면요, 회개 제대로 한 거고 성화의 과정 제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래도 이 새 절기의 비밀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건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회개하라 그랬지 후회하라 그랬습니까? 윤리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이 새 절기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오순절은 광야길 첫 수확을 말하는데 그 험한 광야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수준으로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완벽한 인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딥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배 제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성공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약간 제껴놓습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축복은요,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의식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면요, 세상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이 의식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까? 그게 바른 삶을 사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바로 거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게 성도의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힘써서 바르게 살아도 인간 삶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희생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취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광야길 인생은요, 오순절 능력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심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늘 의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 역사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의 완전한 권세로 세상 임금 마귀를 밟아 발등상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삐대면 돼요. 진이기면 돼요. 삐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대가리 발로 삐대시기 바랍니다. 새 절기의 축복이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 보호자가 내 완전한 배경 아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은권 주의 천사, 천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25년 한 해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절대 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만 가능함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임금 사단은 박살나고 우리 발등상안의 굴곡함을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